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조국을 떠나는 난민들도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회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에게도 자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자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집은 언제 경제적으로 빚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제 빚 걱정을 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빚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유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자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유를 선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 노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낳고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박해가 없고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한 민족 전체에게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개개인의 삶에서도 자유가 절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도 최소한 기본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늘 애쓰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상대적인 약자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6년간은 일을 하고 7년 때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려 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살다가 돈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넘어갔을 때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의 본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속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쁜 해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이라는 법제도를 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희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의 죄의 오염에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세워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이 뭡니까? 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식에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절제를 얻는 것이고 또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지는 것이고
경건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다주는 공포만큼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조그마한 병이 와도 웬만한 병이 와도 자기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죽음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전체를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자신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지난날의 삶을 말씀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자유를 건져주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자유라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만한 자유라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크면 클수록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어떠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히브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지키시기도 하고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구해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자기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쉽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위해서 주신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해서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한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자유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